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로 흠집 없이 행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이렇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역사상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잘 구별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큰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또 정말 재밌는 건 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세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건 뭐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거를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테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니까 공통된 것을 세 사람이서 똑같이 바라보고 각자의 입장에서 써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자,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누구야? 이야, 시야가? 왜 사복음서예요? 네? 왜? 그래서 복음. 그래서 사복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내 성경에서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복음서라 그래요. 근데 이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건을 초기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사도를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났죠? 같은 때에 태어났죠? 한 6개월 차이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베료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통으로,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리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루시아니아와 아빌레니아의 분봉왕으로, 안니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자, 어렵죠? 풀어줄게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누구누구 왕이 있을 때, 중국에 누구누구 주석이 있을 때, 일본에 누구누구 총리가 있을 때, 한국에 누구누구 대통령이 있을 때 누구누구 무슨 교회의 어떤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이해됐어요? 지금의 말로 하면 누구누구누구가 세계가 다 나와요, 지금. 그리고 나서 누구의 선지자, 누구의 교회가 딱 나오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말라기서가 언제냐면 BC 400년대예요. BC 400년대. 400년대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암흑시대라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 딱 넘어와 갖고
예수님의 시대 때에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 시대를 딱 들어와 갖고 선지자를 찝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사가랴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의 아무도 사람이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400년이 딱 지난 사이에 하나님께서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 한 사람을 딱 찍어갖고 그 사람의 이름은 사가랴라.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누구의 엄마? 네, 요한의 엄마. 세례 요한의 엄마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세대에 와갖고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누구누구의 왕, 누구누구의 나라에 누구누구의 대통령, 누구누구 주석, 총통, 그리고 누구의 대통령 밑에 있는 어느 교회에 조그마한 교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어, 400년 동안. 근데 여기 사가랴는 뭐라 그래요? 이 두 사람은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해왔던 사람.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세상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율법대로 행하던 이 시대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규례와 자기의 법도와 그리고 의인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다라고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자의 모습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배운 경험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역사하시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찾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도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던 사람이더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뒤로 퇴보할까요? 자, 어떤 것? 퇴보. 아니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아니, 부흥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 기회가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이. 왜냐하면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주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교회에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끝나고 나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냐라는 거죠. 내가 주일날 매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갖고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지금 2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야, 우리 놀러 가자. 딴 데 가갖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2년이라는 시간, 내년에 다시 한번 돌아온다 치고 회복된다 치고 내년에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잠식되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죠. 그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대비해야 돼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들을 끄집어 다시 예배 가운데 들여오게 해야 되는가? 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갖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50% 돌아오면 정말 많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자, 여러분들 우리 옛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기억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00년 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저 평양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부흥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3일 내내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급한 마음이 들지 않아. 하나님은 임하지 않아.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부흥회 4일을 딱 잡아놨어. 그래서 부흥회를 막 했어. 한마디로 집회를 했어요. 우리 저번에 집회했죠? 집회가 저녁에 한 번 했지만 4일을 만약에 매일 한다. 4일 매일 저녁 기도회 하고 저녁 집회하고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딱 됐는데 내 마음에 부흥이라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대부분 끝나죠. 끝나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목사님이 딱 나와갖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연장하겠습니다. 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얼마나? 2번? 늘 그런 삶을 살았어. 늘. 우리 목사님께서 3일 집회를 한다고 3일 집회를 딱 하고 마지막 날 예배하시면서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았대. 부흥회를 연장한대. 그리고 일주일 또 연장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내가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3일 부흥회 한다 그래갖고 일주일을 연장한대. 나는 금식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막 고민하면서 앞에서는 막 피 터지게 막 찬양을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목 쉬어가면서 예배를 또 이분이 또 짧게 드리냐? 아니거든요.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요, 설교 딱 30분, 25분, 30분 안에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 와서 얘기해요. 설교 길다고. 왜 안 끝나냐고. 딱 3시에 시작해갖고요, 4시에 예배가 딱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서요, 자꾸 이렇게 째려봐요. 왜 안 끝내냐고. 이건 뭐예요? 지금 내가 이거 봐, 시계를 본다니까 이렇게 왜 안 끝내?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요, 여기 성도들이 계속 이렇게 시계를 보잖아요. 시계를 보든가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 이걸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 뒤에 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다 이러고 예배를 드려야 이렇게 딱 이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딱 쳐다봅니다. 그래, 네가 끝까지 가는구나. 끝까지 하는구나. 안 그러니 시아야? 넌 진짜 안 그래? 너는 예배를 1시간, 2시간 드려도 좋아? 우와! 아버지는 얼마나 하셔? 관심 없어?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시대에 예배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배 가운데 나오냐면 내가 1시간을 나와서 채우고 가는 거야. 습관적으로. 내가 예배가 좋아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냥 주일을 잘 못 지냈어. 힘들었어. 어려웠어. 그러니까 주일날 가갖고 예배를 드려야 내가 좀 편하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연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치, 에브라임아? 여자친구 있지? 옆에야? 시아야, 네가 왜 갑자기 아니래? 오빠는 그렇게 거부 안 하는데? 니는 싫어? 대변해 준 거야? 그러면 예진이가 남자친구가 있나? 저번에 길거리에서 누구랑 같이 걸어가는 거 봤는데. 자, 보세요. 지금 연애하는 사람들 잘 봐. 알았지? 알았지? 연애하는 사람들 잘 봐. 연애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연애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나갖고 대화를 하고 만나기 시작하는데 1시간을 딱 만나야 돼. 약속 시간이.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한 20분, 30분 지났는데 그때부터 시계를 보기 시작해. 그지? 너무하지? 1시간이 딱 됐는데 딱 일어나고 가버려.
자기 바쁘다고, 급하다고. 어떨 것 같니? 어떨 것 같아? 정말? 바쁘구나? 근데 이게 매주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뭘 얘기해? 넌 내가 싫으니? 바꿔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성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지 아니면 사귀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건지 이게 구분이 되세요? 뜨거워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뜨거워? 자,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어려운 질문이지. 예진아,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동아리가 잡혔어. 토요일 날 어떻게 해야 돼? 어? 아, 진짜? 아, 빠졌어? 많이 빠졌어? 우리 카톡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바빠요. 저것 때문에 바빠요. 아, 우리 모임할 때 예진이하고 스케줄 잡았거든요. 토요일 날 몇 시에 모입시다. 아, 저 그때 모임 있어요. 일찍 만납시다. 그때 동아리 있어요. 난 기억하는데? 그래갖고 우리가 네 스케줄 맞춘 것 같은데? 그치, 시아야? 넌 몰라? 그래, 옆에서 얘기하는 에브라임이 엄청 맞췄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 토요일날 못 잡았어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연습한 거예요. 우리.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채우러 와요. 그것이 본심이에요. 사실 본심이에요. 음악이 좋아서, 아니면 연주가 좋아서, 아니면 그냥 한번 시골 왔다 가는 게 좋아서, 때로는, 아니면 그냥 억지로 약속을 해놨으니까 안 하면 맞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그지 예진아? 안 하면 맞을 것 같고, 진짜 할래니, 시간은 많고 딴 데 할 것은 많고. 그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 시간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냐? 아니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했어요. 저를 보시면 돼요. 내가 목사야. 근데 기도 시간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봐. 그럼 나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이때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행했던 것뿐이에요. 습관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지목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도 흠없이 행했다. 이 흠없이 행했다는 뭐냐면 그냥 내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뜻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는요, 지금 어렵습니다. 많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근처에 있는 어떤 큰 단체의 뭐라 그러죠? 센터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악기를 좀 센터에서 알려주십시오.
그래갖고 고민을 하다가 이력서랑 이런 걸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딱 한 번을 가리켰어요. 첫날 한 번을 딱 가리키고 센터장이 이제 센터장실로 불러갖고 대화를 했습니다. 뭐 목사님 뭐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저는 어느 교회 무슨 집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아주 그러시냐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그러고 나서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딱 끝나면서 헤어지는데 이분이 나한테 핵폭탄을 하나 딱 날렸어요. 뭐라고 날렸을까? 목사님 다음에 한번 만나면 우리 술 한잔 하죠. 싫어해요? 믿겨져요? 이게 말이 돼요? 집사들끼리 그 얘기를 하든가. 목사인데 갑자기 정말 신앙 얘기 잘하다가 헤어지면서 목사님 우리 다음에 만나면 술 한잔 하세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 저 그 다음부터 거기 센터 안 나갔습니다. 가르칠 의미가 없어요. 나는 내가 그걸 가지고 돈을 뭐 거기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받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요즘 다 그래요. 여기 교회 다니면서 다 그래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잡으려고 해요. 누군가는 잡으려고 해요. 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나서의 많은 사건들을 일으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C.S. 로이스라고 혹시 아세요? C.S. 로이스 교수잖아요. 되게 유명한 교수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딱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기독교적 변증가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영문학자이기는 하지만 영문학자 교수로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C.S. 로이스는 기독교의 어떤 책으로도 유명해요. 근데 이 C.S. 루이스를 거듭나는 데 결정적인 분을 하는 분이 바로 돌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또한 그 영문학자의 교수로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정말 크리스찬으로 신령한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크리스찬 마인드로 정말 많은 책들을 내신 분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가 있죠?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 내용을 신화적으로 표현해 갖고 만들어낸 것이 반지의 제왕이에요. 혹시 알고 보셨어요? 예, 그것이 성경적 마인드를 일반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신화적으로 변경해서 소설로 만들어낸 것이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두 번째 편에 이런 제목이 있죠. 두 개의 탑. 너무 잘 봤어. 그 전쟁, 마지막 전쟁, 그 치열한 전쟁 기억해요? 마지막에 거기에서 막 싸우다가 지는 상황에서 누가 딱 나타나죠? 간달프가 나타나죠. 이 간달프가 나타나갖고 막 지고 있는 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하면서 반전을 일으킨다고요. 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돌킨이라는 이 교수가 이 두 개의 탑이라는 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개의 탑 꼭대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둠의 영 루시퍼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루시퍼, 어둠의 영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계속 물리치고 몰아갈 때 여기에서 딱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다른 신적 모형, 그 간달프를 그 안에 투입시키면서 그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내는 게 나오죠. 아주 통쾌하게. 그래서 승리를 거두죠. 보세요. 우리의 이 시대 때에 어두운 영들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고 역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역습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역사를 통하여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움직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용하세요. 누군가를 사용해요. 근데 이 누군가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요, 이 어두운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나님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는 사역자가 안 될 거예요. 아니요, 사역자 안 되셔도 돼요. 안 되셔도 돼요. 근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된다고요. 우리 시아가 몇 살이죠? 12살. 에브라임이 15살.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이때 나이가 언제냐면 13살에서 15살 사이예요. 지금 누구? 요나이. 요나이 때 하나님이 쟤한테 가갖고 기름을 부읍니다. 아니, 쟤네가 뭘 알아? 지금 시야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신앙이 너무 이쁘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저 시야를 보면서 그 이쁜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이쁜 마음을. 에브라임이나 유리나 여기 있는 예진이나 다 이 아이들의 근본적 이쁨,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이쁨, 이걸 보고 그들에게 먼저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뭘 하냐고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으고 나서 핍박당했어요. 형제들한테. 네가 뭔데? 네가 왜 와갖고 선지자가 너한테 기름을 부어? 게다가 네가 맨 마지막인데, 막내인데, 게다가 네가 제일 어린데. 근데 뭐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은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윗이 끌고 갈 수 있게 만든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러한 꿈을 꾸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망적으로 갈망함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저만 뜨거워요? 저만 막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막 성도들이 돌아오는 것들을 바라보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저게 이곳 가운데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예배하게 해주세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을 가지고 준비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있는 시아가요, 갑자기 한 5, 6년 지나갖고 예배 인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에브라임이 저러고 막 저러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에브라임아, 너 목사님 되고 싶니? 아니면 다른 거 하고 싶니? 너의 꿈은 뭐니? 없어? 아, 목사님도 아니야? 혹시 또 몰라요, 바뀔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담대함으로 나갔을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매 설교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에게 주목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계속 주목을 하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계속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는요, 그 주목하는 사람들 가운데 끼지 못했어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주목하고 계시는 사람들 틈에 끼려고 머리를 디밀고 있는 중이에요. 좀 봐달라고, 나도 그 가운데 좀 껴달라고 디밀고 있는 중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습하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황폐해지고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떠나가고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회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한 키를 날리실 거란 말이죠. 그 한 키를 날리시는데 그 한 키를 날리실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정말 너? 여기 비어있단 말이죠. 저는 지금 이 앞으로 머리를 디밀고 있어요. 저도 있는데요. 하나님, 비록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라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봐주세요. 라고 디밀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느껴보셨겠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뜨거운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헤어나질 못해요. 그걸 헤어나질 못해요. 한번 사랑에 빠졌던 사람이 왜 또 사랑을 할까요? 그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한 게 좋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네가 이 상황에서도 나를? 그러면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언젠가 한 번은 뒤집어 엎으실 텐데,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텐데, 그 역사함 가운데 맨 꼭다리라도 껴주세요. 하나님, 맨 꼭다리라도 껴서 하나님, 내 이 지역을 한번 회복시켜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이, 이 교회가 그 자리에 서서 이 교회를, 이 지역의 성도들을, 그리고 이 지역의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중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갈망하고 소망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